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복을 주신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은 복이 무언가? 그것은 원래 사람은 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적인 형상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천하의 통치자로 사는, 즉 하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시 흙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숙제가 뭔가?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을 지성적으로 알고 하나님처럼 감성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격적인 선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의 뿌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 즉 죄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이 인격적인 상태, 죄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의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죄를 범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범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에게 은혜를 다시 입혀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경륜을 예비하셨습니다. 은혜란 무언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제 완전히 자격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로 기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격 없는 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자, 즉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가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은혜의 빈곤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앞에 늘 노래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해하고 절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은혜를 듬뿍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뭔가? 죄, 즉 하나님 없는 인격의 상태와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인생의 모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격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뭔가?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처음부터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나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금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가?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서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욕망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온 마음과 영혼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상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영리다, 거스리는 것이다, 이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어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남자가 남자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부끄럽고 욕된 것이요, 여자는 다른 남자를 지아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리, 부끄러운, 명예를 잃어버린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명예를 더럽히고 마침내 비참한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는 삶의 이유가 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썩어 없어질 것에 미쳐 사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정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부터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가보십시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의 선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 조금 더 흠이 없는 완벽한 행위를 하면은 의롭다 하겠다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결국 율법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동일한 심판 아래 있음을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혜 앞으로 부르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 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을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막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2학년쯤 됐을 거예요. 복도에 쉬는 시간에 막 뛰어다닌다고 선생님에게 걸려가지고 반 전체가 손바닥을 막 한 대씩 짝짝짝 맞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손바닥도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죠?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대를 더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 복도를 막 뛰어서 화장실 가다가 선생님한테 들켰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뛰어다니지 마. 그리고 교실에 와서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줘. 혼난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해놓고 나도 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은 아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이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반항하듯이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 주셨고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받지 아니한 우리가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전합니다. 12절 가보세요. 12절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얘기니까 잘 오늘 깨달아야 돼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과 함께 살면서 범죄한 자가 똑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 가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 역시 본성으로 율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본성을 따라서 양심에 새겨져 있고 이 본성을 따라서 새겨진 마음의 양심, 마음의 율법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심을 따라서 유대인이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듯이 우리도 마음의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양심도 둘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본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도 율법의 역할을 동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문법, 글로 쓰여진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문법도 본성에서 나온 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준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성을 따라서 양심에 새겨진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도 깨닫고 혹은 변명도 하기도 하고 혹은 정죄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이범선이라고 하는 옛날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쓴 소설이 있는데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문학 TV 문학관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양심은 손끝에 가시입니다.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은 마치 손가락 끝에 가시처럼 우리가 뭔가 손가락으로 행동을 하면 가시가 찔려서 깜짝깜짝 놀라듯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건드리거나 행동하게 되면은 속에서 양심이 우리를 찌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중학교 때 참외서리를 몇 번 했어요. 어쩌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먹고는 싶은데 남의 거라도 먹어야죠. 그런데 옛날에 서리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돈 주고 사서 먹는 것이 맛있어요? 서리에서 먹는 것이 맛있어요? 웃는 분들은 다 이 수상한 분들이에요. 서리한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참외를 몇 개 따가지고 맛있게 산속에 숨어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오후에 집에를 가는데 멀리서 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집 마당에서 참외집 주인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집에 갔더니 참외 주인이 나를 보더니 물어요. 네가 참외서리 한 거 맞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줄 알고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실 줄로 늘 저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실망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나한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오더니 제 가슴을 팍팍 치면서 뭐라고 말하면 야 임마 네 속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 양심이 있냐 없냐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서 그 양심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 네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제가 참외서리 했어요 하고 싹싹 빌고 용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율법적인 기능을 똑같이 합니다. 본문에서 양심을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심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모법이에요. 양심이. 법이란 표의 모자리와 같습니다. 율법의 모자리와 같아요. 이 율법보다 먼저 있는 본성을 따라 있는 양심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기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발견한 속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운 것은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문제가 있는 일을 했다는 알림이요. 명예가 더럽혀진 거예요. 이것은 누가 외부로부터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양심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전에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기쁘게 뛰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논의는데요, 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바람소리가 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그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만들고 숨게 만드는 것은 뭔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셨고, 그러므로 양심은 율법의 모법입니다. 어머니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양심에 대해 좀 깊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양심이란 뭘까요? 양심이라는 말의 한자는 좋을 양자, 선하다라고 하는 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입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로는 conscience라는 단어죠. 근데 이 conscience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와요. 이 라틴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브하게 발음을 하면 컨센티아이고, 좀 미국식으로 부드럽게 발음하면 컨시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이 중요해요. 라틴어에 두 가지 양심에 대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함께 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나누는 성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첫째, 함께 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나누는 성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양심은 창조시에 하나님이 넣어놓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양심은 창조 때 사람 안에 넣어놓은, 그러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면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에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틴어에 의하면 함께 아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인격 중 지성, 즉 생각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본성이 함께 아는 거예요. 내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는 또 다른 내면의 본성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를 나누는데 뭘 나누냐면은 성찰을 나눠요. 자기가 성찰한 것을 자기의 이성, 지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누구도 나누어서 안다? 양심도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합니다. 저는 이런 거 연구할 때마다. 무엇을 나누는가? 네이버 사전에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데, 네이버 사전에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알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첫째,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가치가 없는지를 양심은 가려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두 번째는 자기의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양심이 내 지성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선과 악인지,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악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이 지성과 함께 양심이 함께 알고 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물의 가치를 변별합니다. 양심은. 이게 무슨 말이냐? 양심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내 지성과 함께 동시에 알아야 내 속에서 양심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주먹으로 하는 것, 그 가치가 어느 쪽이 가치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지성뿐만 아니라 양심이, 지성이 알면 곧바로 양심도 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성찰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용서하는 것과 복수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같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머리가 알면 즉시 내 양심도 알고 서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것과 허비하는 것, 무엇이 같이 있죠? 아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지성이 듣고 알면 양심도 곧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일에서 돈을 얻는 것과 훔치는 것, 어느 것이 옳고 무엇이 그르지요? 일에서 돈을 버는 것이 옳고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지성이 자라면서 배우는 순간, 이해하는 순간 양심도 곧바로 그것을 나누어요. 그래서 양심도 알아버립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예를 들을게요. 고운 말을 하는 것과 욕을 하는 것, 무엇이 옳지요? 고운 말을 하는 것이 옳아요. 이게 옳다는 것을 배우는 순간 지성이 양심도 알아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무엇이 옳아요?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지성이 이해하는 순간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의 기능인 양심의 기능도 그것을 알아차린다. 세 번째로 선과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실한 것과 게으른 것, 어느 쪽이 유익해요? 성실한 것이 유익합니다. 이걸 알려준다 이 말. 운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냥 알려주는 것.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미워할 수도 있죠.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미움이 유익한지 사랑이 유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는 라틴어 어원 컨시엔시아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지성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함께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양심이 우리의 지성이 그런 좋고 나쁘고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알아갈 때 그 성찰을 나눈다 이거예요. 함께 동시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을 너 왜 행하지 않아? 양심이 딱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안다는 뜻인가요? 양심과 내 지성이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눈다고 돼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무엇을 나눈, 참 라틴어에 무엇을 나눈, 성찰을 나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라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찰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식이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 성찰을 양심도 안다 이거예요. 서로가 나누는 건 결국 성숙하면서 알게 되는 성찰의 내용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신비로운 건데요. 양심은 본성이기 때문에 아이의 인격적 수준에서 함께 알고 나눕니다. 청소년이 돼서 청소년 수준에서 성찰을 하면 그 성찰을 양심이 알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훌륭한 상태의 인격자의 지성과 깨달음을 양심도 그 수준으로 알아가요. 이것은 그 사람의 성숙에 따라서 양심도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이 표현을. 양심은요 개인의 인격적 성숙에 맞게 그러므로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깨달은 것에 맞게 양심은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어서 제시한다 이 말 이해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아이의 양심은요 미숙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미숙해요? 그의 지성이 미숙하단 말이에요. 아직 배우고 익힌 게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양심은 그 미숙한 어린아이에 배우고 익힌 정도의 수준에 맞게 율법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알아요, 애들이.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양심이 그 성찰을 나누어서 양심이 이 아이가 거짓말 못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면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돼. 이걸 아는 순간
그 성찰을 양심도 나누어 알면서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라는 것을 듣고 이해한 순간 그 미숙한 아이의 속에 양심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찌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하면 이런 것이 있을지요. 길가에 지나가는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이때 양심은 율법을 제시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에이 남이 버린 쓰레기인데 뭐 내가 뭐 저걸 죽겠어? 하고 지나가요. 그건 이제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저것을 주어야 된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지성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인격이 찌릅니다. 왜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지? 너 언제 철들래? 이러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게 성숙하면 놀라워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 같은 게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나라에 변란이 생기고 나라를 잃어버려도요, 자기 자식 잘 키우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집안 평안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역사책을 공부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건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남의 일이에요. 왜 내가 그 일에 참여해야 돼? 내가 뭔 유익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수준에서 양심이 그렇게 작동하고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수준에서 양심이 만들어지고 율법적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것이 꼭 유익하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번민하게 만든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양심은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그 성숙한 인식과 지식의 수준에 맞는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독립운동에 참여 안 해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대학 정도나 공부를 하고 나이 20살이나 넘어서 민족과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양심이 작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생각하는 인간은 절대 양심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 도망쳐요. 왜? 본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의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알아서 함께 작동하는 이 율법의 체계 때문에, 이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양심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정죄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거일동을 아는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양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본성 속에 양심을 두셔서 그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듣게 된 율법의 조항들을 양심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심을 어기는지 지키는지를 그 사람이 느끼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자면 메모리 카드 속에 그의 율법적 행동이 양심에 맞게 했는지가 다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심판 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에 그의 양심으로 인하여 기록된 메모리 카드를 드러내게 될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심은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본성을 따라서
양심으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결국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양심이라고 하는 불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의 목적이 뭘까요? 양심은 율법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첫째 뭘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심도 동일한 본성을 따라서 율법과 같아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율법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이 율법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갑자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복된 영광된 인생에 초대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가득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봤을 때 부끄러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어진 것을 상징하는 성기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해서 못 찾겠다 깨꼬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네가 나와 지금 무슨 관계에 있느냐? 네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끊어져 버린 거죠. 양심을 어기고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끊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변명 못해요. 아담은 변명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저 사단이 이 말을 꼬드겨가지고 절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양심에 기록된 이 모든 메모리 카드가 다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추앙 같은 정죄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정죄와 내 양심으로 기록된 메모리 카드의 내용과 일치될 때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는 우리가 지식으로 자라면서 배워서 익히고 옳고 그르고 유익하고 나쁘고 해로우고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 되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만 기록된 율법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 따라 떨어지지 않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말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자라면서 익혀서 배워서 양심에 기록된 양심의 율법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살아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그랬잖아 인마. 네 속을 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뭐가 있나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미 창조 전부터 본성 속에 은혜 앞으로 부르기 위한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어떤 길을 가실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셔서 그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를 은혜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의지를 따라서 나타나는 은혜 앞에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수준의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주셔서 피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누구도 세상에서 하나도 나는 죄가 없어요, 이딴 소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입이 닫혀집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다 심판받고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없어도 사람은 죽었어요. 왜 주셨는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미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죄인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나팔소리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네가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네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해? 완전히 위선자잖아.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나 여호와를 떠나서 그래. 온갖 선한 것의 아버지가 나 여호와란다. 얘야, 네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아들들의 아들인 내 참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하니 너희들은 이제 내게로 와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소리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뛰어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었어요. 제가 구약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내 속의 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이렇게 들여다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교훈이란 말은 일깨운다는 말이야. 나를 가르쳐. 양심이 너는 은혜가 필요해.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야. 너는 네가 알고 네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잖아.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양심이 나를 교훈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았고,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소리로 들었기에 그는 나중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아삽의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73편 21절인데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이 산란하고 평안이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마음이 산란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뒤죽박죽 된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아삽은 묵상했는데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인생이 산란한지 알아? 하나님이 너 부르잖아. 하나님이 너 오라고 하잖아. 은혜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신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찾고 계셔. 왜 이렇게 인생을 산란하게 살면서 가만히 있어? 하고 부른다는 거야. 아삽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모든 일을 하는데 뭘 따라? 양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숙할수록 지식이 많아지고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양심이 섬세해집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식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잘못한 것만 가슴속에 메어옵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남편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율법이 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는 모든 자식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 다가오는 기차에 질 것 같으면 자기 생명을 던져서 건져요. 미성숙한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나라가 이상해지면. 왜? 양심이 작동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양심이 무디고 약해지고 바울이 그런 표현하거든요. 화인 맞은 것 같이 작동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은 양심이 막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라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도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것 같이 작동이 안 돼요. 양심이 안 찔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도 한 시간만 주님 생각 안 해서도 아차 주님 죄송해요. 양심이 섬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 같이 분노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지식이 높아져서 성숙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양심이 찔려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미숙할까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은혜 앞에 초대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깊이 절감하게 하려고 하는 율법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는 죄장아찌요.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요, 자식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요, 그것도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자식을 복되게 하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꾸 선한 것을 지성적으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세밀하게 만들어 가세요. 세밀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세한 양심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경건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양심이 찔리면은요, 아우, 그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사나 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양심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양심이 시원해요. 말씀을 듣고 나면 양심이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잘했다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는 그것을 행하면 속에서 양심이 100점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율법의 의미와 죄인의 의미를 깨닫고 늘 은혜 앞에 나아가셔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